스가랴서 강해 제17강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최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12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이 참다운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적용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말씀이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말씀이 기록된 대로 성취될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참다운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말씀은요. 스가랴서 이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지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을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들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9절 말씀은요. 9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9절은 이 앞으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질 엄청난 전쟁들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이 10절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죽음을 또한 애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재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림 뒷부분, 그러니까 이제 10절 이후를 우리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3절부터 9절까지를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집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이라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오늘 우리가 이따가 볼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가랴서에서 지금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이때는 아직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흩어지긴 했지만요. 이 사람들은 이 전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왕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벌써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바로 이 유다의 자손들, 오늘날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오시고 마지막에 또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그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거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2장의 핵심 내용에서는 이제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최후 심판에 대한 걸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메시아의 최후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께서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하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또한 기쁨과 소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재림의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림을 어떻게 믿는가, 또한 초림을 어떻게 믿는가, 재림을 어떻게 믿는가.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초림과 재림 모두가 구약에 특별히 지금 스가랴가 기록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초림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재림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성취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13장과 14장에서 마지막에 재림으로 할 때 오시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가랴서 맨 처음에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완전히 잘 이해를 하면 오늘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3장, 14장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하는 다라고 하는 이단들, 이러한 자들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걸,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서 12장은 바로 13장과 14장을 위한 아주 크게 요약한 이 내용이라고 보시고 이것을 잘 이해해서 특별히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문자, 기록된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스가랴서 12장 14장에 이제 이 교차 대구 구조를 보시면 이 12장 1절에서 9절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내용들은 전쟁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10절에서 13장 1절까지는 주님의 초림입니다. 그래서 찔린 자를 위한 찌른 자들이 이제 찔린 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애곡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곡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또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로 이 핵심 장인 13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온 땅의 우상 대언자들 그리고 우상 목자들 온 땅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는 메시아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됐을 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렇고 모두가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지금 물질 만능주의,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당시에 이 맘몬은 우상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영어로 맘모니즘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맘모니즘,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잘 사는 바로 유토피아,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지상에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첨단 기술로 편안하고 또한 최첨단 기술로 안전한 이러한 세상을 만들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런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여러분 결코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이 마지막 때에는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 모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몬과 또한 세상의 시스템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이 땅에 엄청나게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12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 처형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애곡에 대한 부분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12장은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지파들의 아내들이 애곡하는 장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 속에서 우리가 이제 처형이 되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애곡이 나타나는 부분을 이제 말씀으로 살펴보면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지금 여기서 보면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에 대한 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이미 찔릴 것이 작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못에 찔려서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죠. 그리고 또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찔려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찔림으로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몹시 슬퍼하듯, 근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몹시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특별히 많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러한 것이 많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37절에 보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성취되었음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될 때마다 신약에서 그것이 구약의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는 1.1획도 허투루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명령과 내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또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는 이 글자 하나하나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살펴보면 11절 말씀에 이제 스가랴서 12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마치 무기동 골짜기에 하다 드림몬에서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여기서 지금 하다 드림몬에서의 애곡은 요시야 왕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지금 이 역대기 하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 역대기 하를 이제 가보시면 색깔이 너무 진하네요. 그렇죠? 역대기 하에 이제 가보시면 여기에 지금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절에 그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지금 느고라는 사람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요시야에게 선포했지만 그가 그것을 듣지 않고 무기또 골짜기에 싸우러 가니라. 그래서 23절에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야 왕을 쏘매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데리고 나가라 하매 그러므로 그의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데리고 나가고 그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데려오니라. 그가 죽어 그의 조상들의 돌무덤 가운데 하나에 묻히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로 인하여 애곡하니라. 요시야는요 당시에 이 종교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지금 이 당시에 요시야 때에 아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6월절을 요시야만큼 온전히 지킨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요 지금 이 6월절은 상징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바로 그 피로 구원받는
그 역사에 대한 것인데, 요시야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가 사람의 힘을 따라서 무기토 골짜기에 싸우러 갔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이 요시야로 인해서 애곡하였는데, 이때 그 무기토 골짜기가 있는 곳, 지금 오늘 말씀, 자 이쪽 그 왼편에 있는 이제 11절 말씀해 보면 무기돈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서, 그러니까 하다드림몬은 무기또 골짜기 어떤 한 지명이고요. 그곳에서 이제 이 요시야가 죽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온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큰 애곡이 있을 것을 지금 스가랴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무기돈 골짜기가 보면 이제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하르 무기돈, 자 하르 무게돈이라는 이 무게돈 또는 무기돈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 H는 묵음입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읽질 않는 거죠. 그래서 아르 무기돈, 그래서 아르 마게돈, 이러한 것이 이제 그대로 헬라어로 가서 헬라어에서는 아르마게돈, 이것이 영어로 가서 아마게돈으로 이렇게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마게돈이라는 뜻은 결국은 무기또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르가 골짜기, 무기돈이 바로 지명,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큰 애곡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재림에도 약간 관련이 돼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아마겟돈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 북쪽 지역이거든요.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사마리아와 지금 갈릴리가 있는 그쪽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온 유대 땅에 큰 슬픔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스가랴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게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보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제 다윗의 집과 나단의 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의 집 가족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다윗의 집과 나단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이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리아의 계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31절에 23절 볼게요. 23절에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의붓 아버지인 요셉의 아들이죠. 근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헬리가 누구냐면 이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헬리의 동네에 가면 헬리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헬리가 누구냐면 바로 이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헬리는 바로 이 나단의 계통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모계, 특별히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계통으로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마지막에 뱀의 머리를 밟고 심판할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씨, 바로 여성의 계통인 나단의 계열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자, 역대상 3장 5절에서 지금 이 바수아가 바로 누구냐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 자, 솔로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솔로몬, 그 다음에 나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와 지금 소밥, 나단, 솔로몬 이러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바로 이 다윗의 계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뭐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그 다음에 나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면 시므아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역대상에 가서 제가 좀 깊이 다뤄야 될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 바세바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나단을 낳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단과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직계고, 그 다음에 나단은 이제 그 둘째 아들인데, 어쨌든 이러한 계열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0에서 41절에 가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마리아 막달라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지금 큰 애곡을 하는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던 자들이요.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쪽이 아까 말한 이 무깃돈 골짜기가 있던 곳이잖아요. 있는 곳에서부터 지금 여인들이 내려와서 큰 애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의붓 아버지인 이 요셉은요 솔로몬 계열이고요. 어머니 마리아는 나단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15장 16절에 가보면 이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친아들 아버지,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인 지금 요셉은 바로 또한 야곱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솔로몬 계열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걸 통해서 지금 성경은 이 의붓 아버지 쪽이든 아니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쪽이든 어쨌든 지금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윗의 집과 나단의 집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금 스가랴에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록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는 예루살렘. 그래서 3절에서 6절은 무거운 돌, 주의 힘이 나의 힘인 것이 이제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관된 말씀을 보면 자,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에서 35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왕이 보셨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의 그 금 신상을 봅니다. 근데 그 금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머리에 금과 은과 동으로 된 머리, 가슴, 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노수로 된 이 허리 부분과 그 다음에 이 강철로 된 두 다리 그리고 두 다리의 끝에 지금 여기 보면 진흙과 흙이 이렇게 엉겨져 있는 그러한 형태, 혼돈 속에 있는 마지막 발바닥 부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은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며 그것들의 자리가 없어졌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한 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깎아낸 돌이 아니라요. 자,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손을 대서 인간이 만든 그런 형상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돌이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분이 마지막에 와서 모든 왕국들을 다 산산조각낸다. 금은 여러분 바빌론 제국이었고, 은은 메데페르시아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은 그 그리스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스로 되고 그 다음에 두 다리, 노스로 된 것은 로마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양 두 다리는 이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는 내용이고, 발에 흙과 진흙이 있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무언가 지금 이제 섞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혼돈의 시대에 이 하나의 도울이신 예수님이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산산조각내는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었고, 지금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기록된 대로 반드시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한 그것을 기다리고 어쩔 때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참으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자, 여기서 리빙스톤이 바로 산돌인데요. 살아있는 돌이신, 아까 온 제국들을 다 깨부신 그 돌이 바로 누구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돌, 바로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돌께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9장 15절에서 16절에 가보면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아멘. 자,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예수께서 마지막 때 이 보배로운 산돌로서 모든 제국들을 다 깨뜨려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음녀 바빌론 왕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음녀 바빌론, 섞이지 말아야, 돌과 쇠가 서로 섞여야 되는데 섞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한 이 혼돈의 시대, 바로 사람들을 속이고 예루살렘을 속인, 이스라엘을 속인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완전히 다 진면하실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초림이 있는 그대로 심판,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미래 재림의 모습이 또한 그대로 말씀 기록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아모스 말씀이 나와요. 자, 아모스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의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지금 아모스가요, 뭘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자, 그날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주의 날입니다. 그날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의 무너진 곳을 막으며 또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지금 다 허물어져 있지만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한 유다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다시 그것이 영원토록 다윗의 장막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금 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이 세우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저 또한 예수님의 초림처럼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 34장 24에서 25절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하신 그대로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우고 이 목자가 누구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목자, 하나님의 목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세워질 것을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일어날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연구하는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과 함께 온 땅의 심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1.1획도 결코 허투루 읽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우리의 뜻대로 바꾸거나 우리의 마음대로 이것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상상대로 이것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문장과 문맥과 만약에 비유법이면 비유는 비유대로, 그렇죠? 은유는 은유대로 어떤 문학적인 기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선 안에서 그것을 최대한 문자와 문맥적으로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합니다. 성경 신자, 성경을 믿는 사람들, 말씀 신자,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러한 뜻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블 빌리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바로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되신 그대로 역사하고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안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그렇지만 그것이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모든 심판 가운데 우리를 또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기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상상대로,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말씀을 함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항상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그 다음에 문자와 문맥과 글의 형식대로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익히고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 지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를 우리가 온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믿어가면 굳이 다른 어떤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목사들은 또 바르게 잘 그 원리대로 문자적인 해석과 문법과
어떤 형식에 맞춰서 그대로 잘 공부를 해서 성도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영적인 해석과 적용도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든지 이것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기 때문에 이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다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기초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부분은 내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실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의 기초를 내가 잘 다져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이번 한 주간 나머지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